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만 안 이루어지고 남들은 다 저렇게 잘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상 아무리 이 세상에 잘 사는 재벌들이라도 그 사람들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남은 다 괜찮고 나만 그런 것 같은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점을 보러 가죠. 점을. 앞에 이루어질 일을 내가 훤히 안다고 하면은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간절히 이루기 위해서, 그래도 좋은 소식이라도 좋은 얘기라도 듣기 위해서 실은 그 점들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점 본 사람들이 그대로 듣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뭐 때로는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남에게 얘기를 하고 좋은 소리도 하고 위로와 평강도 주고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그 모든 역사는 율법의 역사예요. 율법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역사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일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그냥 남 해방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아마 그렇게 은혜를 입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것은 어디 있느냐? 율법 아래서 내가 태어나고 갇혀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마음에서부터 죄가 발생을 하게 될 때에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고 내가 뜻하는 바 일이 안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그 모든 역사 속에 그걸 구약을 볼 것 같으면은 아주 정말 참 타락하고 음란하고 온갖 그냥 사람을 죽이는 역사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딱 보니까, 구약을 보니까, 아니 이거 무슨 얘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성경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아주 추악하고, 어디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거 말이 돼요? 세상 사람도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구약의 역사는 전부가 다 이 세상의 역사예요. 이 세상보다도 더 악해. 여러분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에 있는 거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내가 만일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 저는 한국 6.25가 일어날 때 4살이었는데
어렴풋이 조금 기억이 나지만은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내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처럼 배가 이랬어. 잘 먹어서 이렇게 배가 불렀을까요? 못 먹어도 그렇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저 산에 풀뿌리, 나무뿌리 껍데기 벗겨서 그거 갖다가 아카시아 꽃 필 때는 아카시아 꽃 뜯어다가 그거 가루에다가 저 해서 쪄먹고 어렸을 때 그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전쟁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뿐이 아니라 우리들 나와 가정 안에서 내 이웃가에 있어서도 시기 질투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내 욕심을 부리고자 남을 그냥 정죄하고 이거 다 싸움이에요. 싸움, 전쟁.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지를 못하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에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에스겔 선지자라든가 호세아 선지자라든가 그 이외의 서선지자들까지 쭉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예언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서. 그 예언은 무슨 예언이었느냐? 장차 너희들에게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을 했고 장차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그것들을 예언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서는 누구를 통해서 주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렇습니까?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이지요. 사람. 이게 참 그 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면은 그대로 나올까요?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의 사람의 내 마음으로 다시 정리가 돼가지고 다시 자기 생각이 가미가 돼가지고 다시 예언이 되는,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의 예언이 모든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한 말씀은 많지 않아요. 그 이유의 건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의 역사, 세상에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 세상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을 필요 없지. 교회 나올 필요도 없지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면은 예수 뭐하러 믿어? 안 믿어도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우리는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아? 복 받고.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라 마귀의 자식들에게 더 주게 되어 있어요. 더 주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같이 세상의 복은 받을지라도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될 때에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거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바로 가는지 어떠는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은 불확실해. 이 세상 점 보는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점을 봅니까? 그분들이 산기도 가가지고 해서
할머니 귀신, 응? 할아버지 귀신, 장군 귀신, 무슨 애기 동자 귀신 이거 받아가지고, 응? 신접해가지고 점을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양반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점을 다 그렇게 확실하게 볼 수 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좋은 소리 좀 들을지 않을까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도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예언 기도 받고 점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점 보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그거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예수님을 통한 이 더 확실한 그 예언을 받기 이전에는 전부가 다 사람의 소리에 내가 위로받고 이리 춤추고 저리 춤추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저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다 그렇지 해가면서 합리화하면서 때로는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어서도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데가 없어. 다 있어.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들의 그 행복은 우리들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서울에서 대전 내려와가지고 저 문창동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설교를 교회에 부임하고서부터 3년 몇 개월을 주일마다 제목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요. 그러니 그 교인들이 3년 반을 기다린 것도 참 대단한 거지. 아니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이 좀 교회 나가시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내려와서 가려고 진보다리 다 싸가지고 오시라는데 장로님에게 그 귀가 번쩍 들려가지고 아니라고. 저희들이 이거 너무나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정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둘 나뉠 것 아니에요? 아니다. 무슨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 힘을 얻었어요. 내가 뭐를 아나?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건 십자가의 도밖에 없잖아요. 이 소리를 계속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바른 소리는 해야겠기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네가 받은 걸 증거해. 딴 거 네가 대학교에서 배우고 뭐 배우고 한 거 갖다가 첨부해서 그거 다 쓰레기야 쓰레기. 그걸 전하라고 너에게 이 말씀을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라고 저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와서 딱 오니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는 게 없어. 한두 번 전하면은, 그나면은 아는 게 있어야 뭐 전하지. 성경 여기에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해가지고 이리 나눠서 이리 꾸미고 저리 꾸며서 그저 그냥 뭐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도요, 대단합니다. 그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지혜가 있어야,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옷을 그저 그냥 마음대로 만듭니까?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모든 게 다 디자인이가 다 머리로 짜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런 재주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우리들의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의 구원받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이 도에는 하나님의 도예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알아야 가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 모르면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저 그냥 교회나 나가고 성경이나 들고 하면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알아요. 길도 모르는 소경이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는 더 확실한 예언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와서 영생의 길을 가게 될 때에, 가고자 할 때에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언이요.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자 할 때에 바로 그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내가 보혜사요. 내가 재림주야. 그러면은 주의 종을 따라가는 거야.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교회 같은 데가 그렇잖아요. 내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죽은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다시 사신 보혜사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신앙하는 분들은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짓된 미혹을 받지를 않으려면은 사람을 통한 예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더 확실한 예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게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면은 결국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제가 전하는 말씀에 그 말씀이 상고해보고 이것이 과연 맞는지, 그래야만 되겠는지 아닌지를 깨달아 알아서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 말씀과 함께하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진리의 아들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느 한 생명도 구원 못한다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가 다 우리 목사님 해가면서는 전부가 다 사람을 쫓아서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교계가 가르쳐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새면 어떻습니까? 해가 뜨지요. 해가 뜨기 전에, 날이 새고 해가 뜨기 전에 이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만났을 때예요. 듣게 됐을 때. 들었다고 해서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그때서부터 이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보혜사께서 절대 함께 하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인 믿음이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목사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오직 예수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심령에.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보혜사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증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확증을. 여러분들이 내가 진리의 아들로 진짜 구원을 받았나? 인정을 받았나? 이거 확증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뭐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도 전부 다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내 마음대로 이리 풀고 저리 풀고, 오늘날 교계가 어떻습니까? 구원론, 성령론, 그리스도론, 신론, 마귀론, 무슨 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신학 박사들마다 다 다르게 꼭 뭐가 똑같으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학교에서 그거 논문을 제출하면은 자기 주장을 거기다가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연구한 것을. 그러면 그게 다 같아요? 틀리지. 그 연구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온전한 것이 아니요. 저는 지금 언뜻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의 과학계에 있어서의 제일로 큰 업적은 저는 아인슈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100년 전에 이미 상대성 이론을 주장을 했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과학자들이 이것을 증명을 못했어. 그래서 인정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한 6년 전에 그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해냈잖아요. 한 3년 전에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까지 이르렀어. 이건 진짜 아주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저는 그것을 말씀 안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이 세상에. 그러나 그것도 다 안다고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사람의 지혜로. 근데 그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경지에까지 이른 거예요. 블랙홀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블랙홀을 확실하게 저거 했느냐? 빛의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블랙홀의 그 빛의 중량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얘기를 한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건 곧 뭐를 얘기하느냐?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어떻고, 그 중량이 어떻고,
감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도, 이 세상에 굴러가는 원리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사사하게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슨 세상 학문처럼 논문식으로 이 세상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리화해 가지고 믿고 있는 오늘날 교계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 지식은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혜 지식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진리의 말씀.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사사로이 푸는 그런 거 사람의 지혜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더 확실한 예언, 곧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받고 인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확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후에 뭐 할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은 알잖아. 아, 나 오후에 어디 좀 가야겠고 뭐 좀 해야겠고 그거 각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람이 아는 척을 해. 사람이 아는 척하는 게 그게 다 거짓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비유로 되어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 비밀을 감춰놓으신 예수님께서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야만이 친히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아 이런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계시의 믿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돼 있지 목사가 가르쳐 준다고 안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르쳐 준다고 것으로 하려니까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 아무리 사람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혜 있어도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가 기록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리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보혜사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온전히 주님의 뒤만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약의 모든 예언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많은 구절에서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을 했지만은 육적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주시고 바로 여러분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은 바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